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그에게 기도하리이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오늘도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 모바일 집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잠을 깨우고 어머니의 기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저에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골방에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어떤 메아리와 같은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도 여러분 옆에, 아니 이 장소에 주님의 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귀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만 듣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다음 세대들이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어디에 계시든 주님께 수시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만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따라야 하는 자녀들과 또 때로는 남편과 또 아내와 모든 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영이 깨어나며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예,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한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요, 요자라는 말은 빛나다 요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한이라는 말은 날개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나는 날개가 저의 이름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보이시나요? 빛나는 날개가? 예, 아직 영이 안 열리셨군요. 예, 빛나는 날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사실은 제 이름에 저는 한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갖다 썼구나. 물론 성경에 있는 이름을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빛나다 요 날개 한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마 한문을 이렇게 골라갖고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후에 와서 이 이름이 나에게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날개를 달고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고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름이나 사물을 지칭해서 부를 때 그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부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더해서 부르게 될 때 아마 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러한 사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기, 그리고 그 기능대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고 그리고 탁월하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의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바울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진짜 능력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만큼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서신서를 씁니다. 바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옥중 서신이라는 게 뭐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쓰였던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성경에 바울이 썼던 모든 성경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신기하죠? 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바울은 기쁠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그 빌립보 교회에는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우리에게 기쁨이 정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거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영생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퇴보나 복음이 능력 없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은 바울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에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 연합할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앞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며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에서부터 너희가 이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오늘 우리를 졸린 잠을 깨우며 나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고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믿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우리 삶의 그닥 많은 문제들은 정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해결받고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어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부터 나의 삶에 그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가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드는 이 새벽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오게 되는데 그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
말의 능력이 아닌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믿기 더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요, AR 들어보셨죠? VR, AR 이런 거 들어보셨죠? AI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죠? 가상에 있는 현실들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제가 조카가 둘 있는데요. 제 조카 중 이제 둘째 조카가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의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요, 우리 때의 친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꼭 대면에서 만나야 친구고, 그렇죠? 오래된 벗이 친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자주 만나고 이런 게 친구인데요, 지금은요, 가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난 친구들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되어간 것 같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그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실제로 나타나야 될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얘기를 막 하지 말아라 라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을 짧게, 아니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를 담아 기도한다면 저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는,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다만 그 응답받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찾지 못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찾고 있는 자가 부족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에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4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뒤에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그 의미를 담아 부르게 될 때 그분이 오늘 오셔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이시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다른 것 이전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자,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잘났고 경건한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예수님은, 여러분과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낮아진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아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의 설정과 시작은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말의 표현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주님, 저는 재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돔에 대한 중보를 시작할 때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몸을 갖고 나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나온 나이지만 내가 이 아침에 주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연약한 몸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며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는요,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를 번역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와 어떤 사역과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람이 창조된 뒤에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보는 것은 안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는 이런 표현을 청년들에게 많이 씁니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과 볼 비비기 하러 나와라, 하나님과 입을 맞추러 나와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걷고 거닐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란 데 계셨던 그분이 굳이 힘들게 피조물이라는 갇혀있는 이 공간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불편하게 살아내신 그 사건,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건대 이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는 순간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나는 외톨이야, 나는 혼자야라고 느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계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여라고 부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아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분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죠? 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새벽마다 떨어지는 말씀, 아침에 여러분이 가서 큐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삶에 가득 담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예 주님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게 될 때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이, 그 의미가 내게 들어와 내게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적과 이적과 이사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이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가세요. 깊이 연구하세요. 그럴 때 그분 주여라고 말할 때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했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왜 힘없이,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점과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분을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의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이렇게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입으로 간증하는 그것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의 입의 간증으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며 결정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의미를 담아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은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말씀을 주셔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다시 오실 왕, 그 이전에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통치해 가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조차도 모든 것 안에서 허락하셔서 이미 그분의 완벽한 플랜 안에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우리 이 시간 아침에 짧은 시간 3040 때문에 길게 기도하진 못하지만 기도하실 때 이제는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의미들을 담아 부르시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의미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아침, 이곳을 벗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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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 예수 그리스도의